회복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에 백성들 4만 명 이상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제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아주 어렵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이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성전 제사가 회복된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한 17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스룹바벨이 1차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 때로부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또 2차 귀환을 할 때까지의 연대를 보면은 약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연대로만 계산해도 약 5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던 기간이라고 보지만 사실상은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영적인 현상도 많이 피폐해 있었고 또 육적인 생활에서도 그들은 많이 타락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그리 보낸 거죠. 에스라가 사실은 이 율법 학자입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요. 학사 겸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2차로 귀환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아닥사스다가 갑작스럽게 에스라를 제2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뭐 그 뒤에 무슨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직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왕후 에스더의 어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는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의 역사도 그 예언자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 마찬가지로 에스라의 귀환 역시 뒤에 에스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갈 때는 금이든 은이든 무엇이든 간에 필요를 따라서 가지고 가도 좋다고 또 허락을 했고요. 그 외에도 내탕고 속에, 보물창고 속에 들어있는 것 어느 것이든지 필요한 것은 가지고 가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강 서쪽에 있는 감독들이 방해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강 서쪽에 있는 감독들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보급을 하라고 아주 엄명을 내리죠. 만약의 경우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사형을 시켜라, 귀양을 보내라, 재산을 몰수해버려라,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엄명을 내려서 에스더를 귀환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거기 사는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배려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에게 용기를 주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짐을 푼 그 족장들, 지도자들의 명단이 또 쫙 나오게 되죠. 왜 금식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레위 족속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서 이 제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누가 심부름을 합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레위인을 모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라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지켜줄 수 있는 호위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군대를 붙여달라고 차마 말을 못한 거죠. 그런 이야기도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특히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 예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pon이 이루어지면서 순수해야 될 지파의 혈통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 헷 여인, 브리스 여인, 여부스, 암몬, 모압 여인, 아모리 여인까지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칠족 속의 여인들이 그냥 유다 백성들의 집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에 대한 정통성도 깨어지게 되고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신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피가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막 에스라가 통곡을 하고 우니까 백성들까지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빗속에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백성들은 추위에 떨고 저러고 있는데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저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저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이 자폰으로 인해서 이 망가져버린 제도를 다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흩어지게 만들고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일지라도 받아들여서 아내를 삼았으면 자식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를 내쫓아버린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아내를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협력했던 자들, 즉 가슴 아프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 대한 명단이 쫙 기록이 되면서 에스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서 이제 성벽을 수리하고 고쳐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